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뱀의 그 정체, 사탄 마귀죠. 그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귀가 누군지, 또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장을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뱀의 거짓의 아비인 뱀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5절을 읽었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지고 또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이 네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답을 해주는데 자기 기준에 입각해서 빼버리고 더하고 바꿈으로써 자신이 주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불신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뱀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준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이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그 입을 통해서 마음에 그 가득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타락한 사람들,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변질되거나 부패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입에서 나온 말들은 자신의 그 마음에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떼놓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구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들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죠.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도 역시 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사랑한다.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다. 오늘 이제 지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뭐 사상, 철학, 어떤 정신, 그 이상을 추구하거나 막 계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또 말씀을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을 메시지냐, 내용이냐, 의미냐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 이 여자처럼 마귀에게 속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들은 말 그대로 말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이 이거야. 예수님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철학자라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있었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들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오늘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완전하다,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고 불신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벌써 세월이 몇 년이나 흘렀는데 원본도 없어지고 사본도 없어질 판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나님 자신 말씀 못 지키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천지창조 흔히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다들 어떻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완전한 말씀은 없어. 특히 목사들은 신학교 가면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또 배우는데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완전하신 영감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공식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그 기준과 척도가 오직 어디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까? 말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는 어떻게 그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물론 기록된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둬야 된다고, 쌓아두어야 된다고, 또 간직해 두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꾸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죠. 그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뱀의 정체가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마귀는 즉시 와서 우리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라고 마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또 말씀을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그 사탄에게 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라고 제가 이제 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예 포기하고 쳐다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었던 말씀까지라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정신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쉽게 표현해서만 나자빠지는 거죠. 그 당시 그때는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사용을 잘해야죠. 칼을 열심히 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전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싸울 줄도 모르면 그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적군 앞에서는 벌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이제 도망가 버리는 36개 치는 그런 사람들, 용기도 없는 거죠. 무기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뿌리 비유에서요, 숨이 막혀버려서 자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쌓아두고 잘 간직을 해서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 말씀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1절에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들을 지키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롯의 그 사위들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예, 주의 말씀은 농담이나 유머로 어떤 우스개 재미난 이야기다, 소설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글자도 그런 의미로 준 적이 없어요. 이것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누구신지, 마귀가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은 다 믿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들로, 주님의 법으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빼버리고 바꿔버리고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예, 오늘 2부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알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키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그 말씀이 안 두려울까요? 죽는다는데 먹지 말아야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뱀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 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참고 사항으로 그 정도로 여기는, 이러면은 유익이 없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훈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생명이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지킬 때 생명이 있냐 없냐, 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7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거나 뒤로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칼이고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 편으로 항복한 거고 한편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포기한 거죠. 그러면 두 구절을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라. 자,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지금 거짓말한 거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절대 죽지 아니라. 자, 따라서 하세요. 절대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진다. 신들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지금 4절의 말은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장에 특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여자, 뱀의 대화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어.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 여자의 말, 뱀의 말이 서로 어떨까요? 다 달라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다르고 사람의 말과 뱀의 말이 다르고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온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또 다르고요. 종교인이든 철학자이든 간에 과학자이든 간에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뱀의 거짓말 말씀을 살펴보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2장 17절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3장 3절에는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염려. 예, 다르죠. 3장 4절에서는 뱀이 절대로 죽지 않아.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반드시 죽어. 염려해. 죽을까 염려해. 절대로 안 죽어. 이 세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와 농담에도 다 진담이 섞여져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그냥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은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냐, 수준이 있는 좀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냐,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뱀과 여자의 그 생각과 그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참되고 순수합니다. 영원하죠. 권능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마귀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주의 말씀을 지금 여자처럼 의심하고 불신한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보면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거짓 대언자들이 주로 했던 일들입니다. 또 말씀을 거역하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고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두려워하고 늘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뱀은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여자의 말을 듣자마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권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쟁이로서의 모습을 마귀는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속인다. 근데 너무도 잘 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고 마귀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참이신데, 긍정이냐 부정적이냐 할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자인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산다라고 하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절, 2절이 있죠. 여자에게 처음 참으로 그러잖아요. 참으로 예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YEA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서 참으로 예 정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사고방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좋죠. 근데 지금 3장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슨 방식을 자꾸 사람에게 어필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잖아요.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의 말씀처럼 먹으면 죽어. 이제 그런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을 해라. 십자가를 지어라. 낮춰라.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라.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면 거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조스틴 오일인가요? 긍정의 그건 이제 신념을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념인데 긍정의 힘이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귀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를 존중해.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 유익을 구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자기를 너 자신을 신뢰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주죠. 온통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강단에서 주로 어떤 설교가 전해지겠습니까? 대부분이 긍정적이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안 하잖아요. 십자가 피 흘린 거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해도 그냥 잠깐 흘려 지나가는 정도? 그 정도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3장에서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죽어. 따먹으면 안 돼. 그렇죠? 죽으려면 마귀 같은 말을 들어서 따먹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4절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먹는 날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뉘앙스를 그런 마음을 품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뱀의 속임수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속이잖아요. 뱀의 거짓말을 보세요. 자, 그것을 먹는 날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인용을 하는 것 같아. 그것을 먹는 날에 뒤에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죠. 뭔가 이걸 먹으면 너에게 유익이 있어. 그걸 설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유익이 아니라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익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표현이죠. 죄의 속임수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속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향상돼. 좀 더 발전되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더 좋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개발을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늘 긍정적인 말로 다가와서 그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잖아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뱀이 말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자, 어떤 확실한, 절대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어떤 안전을 제시해주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의 이런 거짓말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현 세상에 강력하게
선포되고 활동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본성에 이게 본성 속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양심과 그 이성에 기록된 그 본성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지옥에 그 정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으니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긴 하겠죠. 로마서 1장 32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반드시 죽는데 어떤 확신을 주고 있는 그 표현을, 이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로마서 1장 32절,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보세요. 심판을 알고도 어때요? 행하지 않는다고요.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도록 속이고 있는 거죠. 에덴에서 여자를 속이던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뻔뻔한 이런 거짓말에 많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그 단체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눈이 열리게 된다. 자, 이 말은, 뱀의 말은 너희가 이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속고 있어. 그래서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너의 눈이 열려. 근데 눈이 닫혀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먹으면 눈이 열려. 그러니까 의심을 주고 있는 말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뭘 따먹어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따먹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은 여자에게 너희 눈이 열리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자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눈이 열렸습니까? 오히려 그 온몸이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 가서 보면 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부분이긴 하는데요. 눈, 몸의 등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4절입니다. 11장 누가복음 시작.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며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다. 자, 그래서 따먹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둡게 된 거예요. 눈을 통해서 이제 온 몸이 다 어둡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범할 때 사람 속에 있는 주의 등잔불인 영인,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주님의 등잔불이라고 시편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 등잔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꺼져버린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사람은 영적 지각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으로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잘 속여요. 뭔가 정말 뭐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놨는데 속여서 죄짓게 만들더니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혀지는, 어둡게 되어진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사람의 그 시야가 이제 보이지 않던 것까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았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의 세계도 어느 정도 그런 눈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 봐요. 그냥 제한적인 그런 눈이 된 거죠. 마음의 눈, 지각의 눈, 영적인 눈, 이런 것들이 이제 닫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열리려면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님 믿어야 되는 거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여기에 마음에 눈먼 것이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아멘. 자, 마음이 이렇게 눈머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한 그런 눈먼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눈먼 자들로서 못 알아봤죠. 그래서 눈먼 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제자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긴 봤는데 주님인지 잘 못 알아보잖아요. 오늘날 현대 교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눈을 가리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항상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과 영적인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열린다고. 그렇지만 정작 열린 것은 그렇죠, 어둠인데 죄와 그 수치, 벌거벗음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전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이 열려지게 됐네요. 자, 세 번째로 누구와 같이 된대요? 신들과 같이. 신들과 같이. 자, 그거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에 신들이 낫다. 여기 신들은 이제 천사를,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신들, 천사처럼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먹으라고. 자, 이 부분입니다. 사람으로서 이제 부족하잖아요. 더 발전된, 오늘날 이제 진화론적이면 진화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뱀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설명을 하면서 누구와 같이 되라고? 신들과 같이, 천사같이 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얼굴 표정 볼 때 누구와 같다고? 천사 같다고.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게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하고 있지만 마귀가 하는 말을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정말 천사 본 적이나 있나 몰라. 어머, 천사 같아.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흔히 꾀꼬리라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예? 천사의 목소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본 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 그런 말로 지금 사용되는 게 천사,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들보다 어떻게 지으셨대요? 낮게. 레벨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다라고 시편 8편 5절과 히브리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뱀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변화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엄청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로, 야, 신들과 같이 돼. 천사같이 돼. 그래서 따먹으라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혼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해주신, 지어주신 신분이고 지위죠. 그냥 사람으로 있어야 돼, 지금은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변화되면 모를까? 지금은 이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
그러나 뱀은 여자에게 사람의 상태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됐나요? 신들과 같이 됐나요? 아니죠. 또 속아 넘어간 거죠. 사람 안에는 누구나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살고 싶어갖고 불로초를 구하는 그런 황제도 있었고,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욕망을 주는 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람을 이렇게 천사나 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사람을 뭘로 만드는, 어떤 자로? 짐승처럼, 그러한 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동물과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보고서 어떤 사람이라, 어떤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해버리는 거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천사들처럼 되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부활의 때에 모두 저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지. 왜 마귀의 말을 듣냐고요. 이런 약속의 말씀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정상적인 루트, 길을 안 따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무엇을 알리라? 선악을 알리라. 자, 이 뱀의 말은요, 네 번째로 스스로 판단하는 그 결정권자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돼. 이거 따먹으면 알게 돼. 판단은, 선과 악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남이 세운 그런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이 되라고, 판단을 하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어떤 정도, 척도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매우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어떤 지식보다 더 뛰어나긴 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 근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되라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라고, 판단하라고, 재판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네가 알아서 해, 그 얘기입니다. 뱀의 말은 하나님과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두지 말고 스스로가 그렇게 재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죠.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상황에 따라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고 이 세상 현실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다 해도 악을 이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선악과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뱀에게 속았으니 따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미 줬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게 진리고 그게 선과 악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젖만 먹어서는 안 되죠. 자라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왜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잘 먹으면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음식인데 그 단단한 음식이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는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 말씀인데 왜 마귀가 주는 말에 덥석 물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렇게 마귀의 뱀의 네 가지의 거짓말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그냥 얼마나 피부로 와닿게 효과적으로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도 중에는요, 기꺼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언제든지 하와처럼, 이브처럼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타깝죠. 쳐다도 안 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읽으라.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한 부분이죠.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뱀은 여자에게 가장 좋은 것, 여자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준 뱀의 메시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버리라는 거죠. 불신하라고.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네 자신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 매인 채 살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소용없어요.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달달달 외우면 뭐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라도 그렇게 알았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안 기뻐하는 거잖아요. 지식만 쌓일 뿐이지. 그 말씀을 쌓이면 뭐합니까? 잘 사용해야죠. 써먹어야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자기 속에서 나온 이렇게 자신의 말로 이 여자에게 거짓말로 확신을 품고 있잖아요.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말은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그 막 살살살살살살 막 이렇게 부드러운 말, 칭찬하는 말, 하나님 주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기다려야죠. 기도는 하되 어떻게 될지는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물론 어떤 확신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근데 미리 내가 짐작을 해서 그렇게 결론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에 쉽게 속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요, 자기 이제 부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이죠,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써먹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 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리학에 물든 교회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을 써서 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리학 많이 강조해요. 사람을 속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열길 물속을 알아도 그런 한국 속담도 있는데 그 사람 속을 다 안다고. 통계학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다 알아요? 이런 심리학을 통해서 뭔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자꾸 좋은 말들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분명히 망하고 있는데도 성경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망하고 있는데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 예언자들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누가 하면은요, 흘려보내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오히려 누가 나를 책망해 주면 더 감사하세요. 오히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누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들으려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 피하든가 다른 말을 해버린다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더 넘어갈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덥석 무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의 마음이 욕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 탐욕, 이런 우상 덩어리들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이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말이 속임수에 쉽게 넘어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뱀의 이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에게 악하게 되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